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늘 또 담대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수고한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물질 때문에 곤고한 일 당하지 않도록 채우시며 역사하시며 들여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과연 그러한가 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전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켰어야 할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이나 가족 또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나아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인류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나 예언가 또 점술과 점쟁이들이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사주풀이, 토정비결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판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예언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많은 예언을 했고 또 지금도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신과 무속적으로 온갖 점술과 점쟁이 심지어 한때 축구의 승패를 예언한다고 하는 문어가 있었어요. 하울 문어. 2010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 문어의 기념관을 지어놨다고 그래요. 더구나 인류 문명이 우주를 왕래하고 은하계 관찰을 주도하는 나사, 최첨단 과학기술의 중심지인 이 나사에서 종종 예언가들을 운운하면서 횡성의 충돌을 말합니다. 미련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아직인 이 시국에 정부 산하, 외교부, 문화재청, KB국민은행 후원으로 미스트롯으로 인기를 얻은 손가인의 어머니 송순단. 이 송순단 씨는 국가무형문화재 진도 씻김꽃 전수조교라고. 이 송순단 씨를 앞세워 씻김꽃 중 손님풀이, 소위 귀신을 달래는 굿입니다. 그 굿을 지난 28일에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에서 공연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자행을 했습니다. 한심하고 나라 망할 일이 아닌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설령 그들이 맞고 맞춘다 해도 사실 그 맞음과 맞춤은 자신들의 필요와 욕심에 따른 기복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 에레미야 애가를 설교하는 이유이며 공부해야 할 필요이고 당연함인 거예요. 이사야 40장 7절로 8절은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완전하고 아멘. 온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에레미야 애가에 나타난 참상은 BC 587년경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참상은 이미 경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 설교 때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느냐. 곧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런 일이 생길 터인데 그 일이 55절에 보면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에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라고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을 해놨어서 신명기서의 기록 연대가 BC 1406년경입니다. 에레미야 애가가 나타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당한 참상의 그 현장이 BC 587년경이라고 할 때 약 820년이라고 하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2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그 예언된 말씀, 그 말씀 그대로 그 정확한 때에 사실 역사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듣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아멘. 여전히 듣지 않으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때에 반드시 정확히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그 구조가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4편의 비탄시, 애가, 슬픔의 시입니다. 그리고 5장은 기도시예요. 슬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가 기도 속에서 희망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4장은 1장과 2장, 그 1장과 2장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1장은 예루살렘 멸망의 참상을 말했고 2장은 그 참상의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였다라고 말해요. 반면에 4장은 멸망의 참상 중에서도 특히 극심한 가뭄과 기근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와 그들이 그
극심한 가뭄과 기근의 고통을 겪게 된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인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설교의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통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의 가치 평가는 그 사람의 배경, 외모, 직장, 직책, 능력, 재력 같은 것들로 세상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인생에 있어서 필요들이죠. 있어야 될 것들, 갖춰야 될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필요 가치들이지 핵심적인 가치는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가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순종 같은 믿음과 아멘. 거룩한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이 말하는 배경이나 외모나 직장이나 직책이나 능력이나 재료를 필요로 말하지만 그것들은 핵심적인 가치가 아니고 필요 가치일 뿐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는 순금 같은 믿음, 거룩한 삶.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성, 영원한 성 예루살렘에 보관하셨던 거예요.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나는 사람과 같이 사람을 보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눈으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사람의 내부를 보느니라. 명언가 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작지만 청결한 것은 큰 것이요 크지만 불결한 것은 작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금을 좋아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귀한 보석 가운데 하나가 금입니다. 그래서 금을 소중히 여기죠. 6월 5일 금 시세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 돈에 24K 팔 때 24만 6천 원, 살 때 26만 8천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에 비해 보면 금값이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귀하고 또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소중해서 정말 금고에 보관해둔 그 금덩어리가 가짜라면 그것이 금인 줄 알고 순금인 줄 알고 소중히 금고에 담아도 보관해 왔는데 그것이 가짜라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금고라고 하는 그 고귀한 보관의 장소에서 천한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언젠가 TV를 시청하다가 진품 명품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어떤 한 남성이 대대로 물려오는 가보라고 하는 문서를 가지고 나왔어요. 오래된 문서를 가지고 이게 자기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문서다. 갑오처럼 여기고 물려왔다. 그래서 이제 그 감정가가 그 문서를 감정해 보니까 이게 노비 문서예요. 대대로 자기 집안의 소중한 갑오인 줄 알고 물려받았는데 그게 노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백성의 모습이 그 꼴인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의 모습이 그 꼴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존귀 여기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에 그들을 보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짜였어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겨 보관해온 존귀 여겼던 그들이 가짜였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레위기서 3장 45절에 보면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시고 존귀 여겼던 저들이 가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레기와 폐물로 삼았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 다윗의 길로 행하며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다윗과의 언약.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쓰레기와 폐물 취급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11,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존귀 여겼는지, 얼마나 크게 여겼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자기들뿐만 아니라요, 대적과 원수들마저도 너희가 망할 줄 몰랐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자신들은 언제까지나 안전할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안에 그들이 있다고 할 때 그들의 안전은 보장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 건물일 뿐이에요. 그 성전 자체가 안전이 아니에요. 성전 자체가 안전이 아니라 진짜 안전은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안전이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놓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누리려면 이 예배당 안에 있음이 안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 건물일 뿐이에요. 이 예배당이 우리의 안전처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안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사는 거룩한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해서 버림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 1절로 20절인데요. 오늘 본문 1절로 20절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절로 10절인데요. 존귀 여김받던 예루살렘 멸망의 비극적 참상이 어땠는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존귀 여김받던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비극적 참상을 과거 아름다운 모습과 현재 당하고 있는 그 비극과 비교, 대조로 말씀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슬프다. 선지자가 탄식하고 슬프다. 그리고 그 탄식의 이유들을 말해요.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이 금과 순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그 금과 순금을 보호했던 것들이에요. 성소의 돌들이 거리 오기마다 쏟아졌는고 보호막이 무너진 거예요. 오히려 공격이 된 거예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여러분, 짐승 가운데 가장 질 나쁜 짐승이 들깨라고 그래요. 새끼를 돌보지 않는. 그런데 그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에 타조같도다. 야생에서 가장 부모의 정이 없는 동물이 타조라고. 타조는 사막에다 알만 낳지 돌보지라. 그 사막이 열기 때문에 알이 부화된다고. 그리고 그 비참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4절에 보니까 극심한 기근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5절, 왕자였던 공주였던 자들이 거지가 되었어.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덩이를 안았도다. 그 모습이 6절에 죄로 망한 소돔보다 더했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내지 아니했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가르길어서 빛낸 풍악풍의 병옥 같더니, 그리고 8절에 먹을 것이 많아 기름지던 자들이 이제는 피골이 상접하여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그 비참의 정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그 비참의 정도가 지금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그들이 굶주렸다고 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굶주려야 자기 아이를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9, 10절에 자식을 삶아먹었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오늘 우리의 삶, 내 삶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이 비극적 참상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선지자는 11절로 20절에서 이 비극적 참상의 원인을 두 가지로 밝힙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13, 14절의 그 지적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제사장들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잘난 체 한다고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특별히 이 시대에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잠자리에서 읽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소책자의 어제 읽은 글 가운데 그런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피상적으로 이긴다. 이거하고 저거하고 막 사는 중에 어쩌다가 한 번씩 생각한다. 우리 영적 전쟁을. 그런데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오직의 목적과 오직의 행동이 뭐냐면 영적 싸움에서 성도를 무너뜨리는 거다. 약한 사단의 마귀는 영적 싸움 자체가 존재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 싸움을 너무 피상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바른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바른 복음 안에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아멘. 힘써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종종 우리 교회 밴드에 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글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살펴본 바 글이 이상해가지고 제가 질문했어요. 당신 어느 교회요? 당신이 다니는 담임 목사님이 뭐냐? 그들이 밝힐 리가 없죠. 그래서 그 글 내용을 살펴보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 전능신교, 중국에서 발원된 소위 동방병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근데 참 글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내용상을 읽어보면 잘못하다가는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분이. 그러니까 왜 이 예루살렘이 이런 참상을 맞았는가?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들이 진짜를 방해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해쳤다. 그 결과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되게 합니다. 14절.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여러분, 교회 리더들의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목회자를 비롯해서 세움받은 장로님들, 교회 그 중직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미래를 바로 보는 거예요. 아멘. 내일 볼 수 있는 눈,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 그런데 그 눈이 어두워져 버린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오늘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서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나타난 두 가지 현상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세상에 영향을 주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되었다. 1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사람들이, 여러분요, 이 외침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한 문둥병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소리를 누가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조롱당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조롱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간증이 있어요.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 살지 못하리라 해도다 쫓겨나게 되는 것. 레위기의 정결법을 보면요 선지자나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거룩과 부정을 가려야 될 사람들이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자신들이 부정한 자로 정죄받아 쫓겨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되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이것이 선지자가 말하는 비극적 참상 원인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의지했던 거예요. 17절을 보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가 헛되이 도움, 헛된 것을 의지함으로 헛된 것에서 도움이 온 줄로 알고 그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많이 강조한 얘기인데요.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 조금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아멘. 그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 특징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들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 아수르의 영향을 받다가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1차, 2차, 3차 이런 침공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눈치 봤다가 애굽의 눈치 봤다 이런 상황. 근데 이 마지막 남유다 멸망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예요. 근데 그 시드기야가 애매해요. 그래서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 침공이 이루어졌을 때 그 전투적인 여러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시드기야가 뭘 했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가 헛된 것을 바라보므로 그 헛된 것이 뭐냐면 애굽이었어요. 그 애굽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이 시드기야는 애굽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실제로 도움을 줄 줄 알았던 애굽 군대도 오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도 크게 당한 거예요.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했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그리고 주목할 사실 20절을 보면요. 잘 보세요. 우리의 콧김이라고 해서 우리의 콧김. 이 콧김, 김은 원어에서 루하흐입니다. 이 루하흐 하면 생각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콧김,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생명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멘. 인간의 존재와 그 생명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콧김, 이 콧김은 지금 본문에서는 시드기야를 말해요.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랬어요. 누구를 말한다고요? 시드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콧김인 이 시드기야가 그 멸망의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오직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오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정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도 부끄러운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라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어야 돼요.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 절명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살 길 삶의 성취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애굽을 누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예루살렘 함락 당시 비밀 통로로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에게 체포당해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해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참상이요, 그 참상의 이유였고 오늘 저나 여러분과 이 시대를 향한 경고요, 아직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교훈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적용을 찾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 가치는 순금 같은 믿음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의 참 가치는 순금 같은 믿음에 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귀한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들이 가짜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진짜는 성문 같은 믿음과 거룩한 삶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올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순금 같은 믿음이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편할 때, 좋을 때 잘 몰라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때로는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요. 한편 코로나19가 우리나라와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걸러내고 계신다라고 봐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함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라. 아멘. 저나 여러분이 살고 죽고 망하고 흥함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기억해라.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가끔 산에 올라가서 외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아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올 저나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분명히 기억돼야 돼.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참 가치인 순금 같은 믿음과 의의 삶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조롱당함을 유예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친 말씀이 산상보훈,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이죠. 근데 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그 가치는 맛을 내는 데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저나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오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저나 여러분의 가치가 세상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버려져서 짓밟히는 만일은 소금이 아니라 참 가치인 순금 같은 믿음으로 거룩하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멘. 의로운 삶을 살아내 승리하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고귀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버림받은 그 참상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보며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또 그 말씀을 붙들어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붙들어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랑하는 오천교회의 모든 성도 심령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